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얻게 되실 주님의 영광과 또 그 영광을 얻으실 때에 관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또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대승적으로 볼 때에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놓고 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의 무엇을 얻고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감내하면서 결과적으로 바라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선수촌에 가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청춘을 바쳐가며 피땀을 흘려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그런 중요한 일도 맡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영광인 금메달이라는 그 영광을 얻고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광, 그 영광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시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이 사실이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과 구원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장군이 쿠데타를 아니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이나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그 영광을 얻게 되면 그를 따르고 섬기던 부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영광을 얻기 마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날은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얻는 걸 가리켜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고대하시는 이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거는 과연 무엇이며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최후의 사명이신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해의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역사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언제는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바로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예루살렘에 이미 당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욱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였는데 이때는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방인들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소수의 헬라인이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던 것이죠. 이들 중에서 몇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 그 내용 2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시면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이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왜 또 예수님을 뵙고자 했느냐?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이제 안드레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헬라인의 요청을 받은 빌립은 자신의 친구였던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빌립과 안드레는 같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인을 만나보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의중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또 소수이지만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인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고대하던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 본 말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상황과는 좀 맞지 않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의 무엇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있었던 역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수천 명이 나와서 맞이할 때에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겨우 소수의 헬라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드러나게 크게 나타난 역사는 없는데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얻게 되실 영광은 과연 무엇이고 그 영광을 얻게 되실 때는 언제를 말씀하신 것이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곧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곧 감당하시게 될 십자가,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으로 우리 16절 말씀을 좀 참고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무엇이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가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 또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역사, 대단한 영광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음 말씀에 당신이 얻게 되실 영광에 대해서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농사의 어떤 역사로 비유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 받게 되실 역사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는 한 알의 밀로 심겨지는 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결실할 때를 가리켜서 영광의 때로 비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떨 때 가장 기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심고 가꿀 때, 물론 보람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결실할 때에 가서 영광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 2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열매를 얻게 되는 때를 가리켜서 지금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영광을 얻을 때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는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자, 주님은 당신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씨 뿌리는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결실할 때를 소망하면서 한 알의 밀을 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결실의 때, 영광의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위에서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대하고 있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맺는 많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아들들이 언제 결실합니까? 다음 말씀 위에서 보시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대하시는 영광을 얻으실 때는 바로 세상 끝날이요. 그때의 영광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맺어져야 됩니까? 예, 천국의 아들들이 결실되는 아들들의 출현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출현할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세상에서 주님이 어떠한 영광을 얻으시느냐? 인자가 자기 어디에 앉으리니? 예,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차 이 세상이 새롭게 된 세상으로 변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받으실 영광의 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로 작정되었습니까? 첫째, 세상 끝날 이 세상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된 세상에서 왕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와 양으로 결실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분명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고대하시는 아들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종의 신앙, 그것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인 줄 알고 종만을 생산하는 종으로만 키우는 교회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천국의 아들들을 결실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어리석은 교회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새 세상에서 영광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새롭게 될 세상을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세상만 쳐다보게 하는 교회들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교회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지금 TV에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 잘못된 교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주님의 염려만 되는 교회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님께 영광을 받게 하시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느냐?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 받기로 예정되었냐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는요, 먼저 많은 아들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들? 네, 맏아들로 재림하실 수 있게 하시게 하셨고 그때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할 수 있기로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해낸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맏아들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 아직 오실 수가 없는 것이고 천사들도 주님께 경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교회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는 무엇을 받으러 오시는 역사예요? 예, 영광 받으러 오시는 역사인데 아들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주님은 오실 수가 있다 없다? 주님을 오실 수가 없고 결국 이러한 종만을 양산하는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그 길을 막고 있는 오히려 방해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님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세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만 합니까? 종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아들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종에서 벗어나서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키워내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먼저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 해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인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자신들이 주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로 주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신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또 아들로서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어떠한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장차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해방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아들의 무엇을?
예 아들의 이름을 얻게 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를 종의 신앙에서 해방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율법에서 해방받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우리 세강중앙교회, 바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6절 말씀에는 어떠한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수 있느냐? 6절 다시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교회와 그러한 자들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오직 히브리인들만이,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아무 연고도 없고 육신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율법으로는 절대 제사장 될 수 없는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 제사장 될 수 있는 소망이 신뢰할 만하냐?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있는가? 우리 20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어떠한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예수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 우리보다 앞서 가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앞서 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인도함으로 세세토록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교회, 어떠한 교회입니까? 영적인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교회야말로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맞다고 주님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예,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은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분명 히브리 기자가 알려주신 대로 히브리서 우리 9장
방금 읽었던 6장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이 앞서가신 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길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오직 이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의 길을 걷는 자들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주님을 섬기는 자로 발견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확인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우리 26절 말씀 다시 이어서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여긴다?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마지막 때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어떻게? 더불어 함께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온전히 걸어내는 자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나라에서 무엇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종이 아닌 아들로서 또한 율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제사장이 되는 길, 멜기세덱의 반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는 교회여야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놀라운 복음이 이미 우리 기독청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먹고 살기 좋고 행복한 삶을 살다 죽으라고 놔두는 자가 귀히 여기는 자가 아니요. 비록 삶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종국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첫째 부활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아직 이러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는 일만, 그것만이라도 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혹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자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싶은 자 있습니까? 어서 이 기독청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귀한 장소로 달려오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때 이 주님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의식을 갖고 주님을 쫓아야 될지 마지막 주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를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주애란에 보시면 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영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해 무엇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영혼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부지를 막 목매달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존중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영혼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식, 내 가치관을 더 높이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드러내고 교회에서도 내 의지를 드러내고 내 의견을 관철시켜라 하는 자들은 절대로 누굴 따라갈 수 없다.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도리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자 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 자기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내 영혼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는 자를 말합니다. 오직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올곧게 걷는 자로만 나타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보존받는 영생의 길을 가는 지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분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만을 신뢰하며 어떠한 비난과 오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 영혼 기꺼이 미워하고 주님 앞에 기쁜 자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러한 신앙의 의식으로 신앙하는 분들이 되셔서 오직 성경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가장 귀히 여김받는 축복의 자녀들로만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